아브라함으로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기록이 시작되는 26장은 창세기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짊어졌었던 가장으로서 그리고 족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죠. 많은 수의 식솔들이 있고 또 물려받은 가축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먹여서 살려야 하는 의무가 이제 이삭에게는 생긴 겁니다. 이처럼 족장이 된다는 것,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되고 싶은 권력의 자리인과 동시에 또 책임질 것이 많은, 정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은 그런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대마다의 아버지들의 자리가 이런 자리겠지요. 결혼과 동시에 한 여인의 삶을 책임지게 되고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여러 식구를 먹이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가족의 실수나 가족의 질병, 가족의 성장, 가족의 모든 생계는 곧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평범하게나마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의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인데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멘. 이삭의 때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삭의 때인데 아브라함 때에 들었었던 그 흉년과 같이 큰 흉년이 이삭의 때에 찾아옵니다. 자연이 주는 시련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몇 번의 흉년을 이삭은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기에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삭은 자신이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모든 것을 고민하고 또 선택하고 그 선택 이후에 있을 결과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더 신중해지고 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불어온 흉년의 시작은 비가 안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가 안 오면서 땅이 마르고 땅이 마르니 풀이 말라 죽어갑니다. 풀이 없어지니 짐승들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들이 죽어가지요. 한 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늘을 봐도 답답하고 땅을 보면 숨이 막혀오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큰 자연재해,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자연재해 앞에서 이삭은 두 손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또한 동시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순순히 그 칼을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순종의 상징인 이삭에게도 의문이 드는 게 이거라니까요. 인생의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선택받은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할까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고난이 이삭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이삭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총체적인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총체적 난국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비껴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분류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잘못된 신앙의 공식을 만들고 신봉하는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실패나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 신앙관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지으면 그러한 신자의 인생에는 실패나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지켜주셔야 한다는 어떤 기복적 선민주의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생긴 뜻하지 않는 고난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오거나 혹 전 사회적인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날들이 여러 번인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해이를 겪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대기업이나 원하는 직장이 아닌 힘든 직장에 취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택한 이삭에게조차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요. 고난이 찾아올 때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렇게 바뀌는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찾아온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이삭과 함께 가나안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러니까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그 옆에 거대한 나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항상 물이 넉넉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물어서 흉년이 찾아온 가나안에 거하기보다는 저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그러한 선택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 역시도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러한 상식적인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애굽이 아닌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흉년이 든 가나안과 인근에 위치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과거 아브라함도 흉년이 있을 때에 피신했던 장소기도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땅은 흉년이 든 가나안 땅과 어떻다고요? 가까이 있다고요.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의 피해를 고스란히 이 블레셋 땅도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처지의 땅이라는 거죠. 또한 평소에도 블레셋 땅은 애국과는 달리 물이 넉넉한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적절한 피난처, 도피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블레셋으로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땅에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네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판단과 달라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너도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블레셋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살게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네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족장이 되고 가장이 된 이삭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즉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는 순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이삭이 선택한 흉년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도착한 블레셋에서 당장에는 평안과 행복이 이삭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내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답습하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을 이삭 역시도 하는 거죠. 큰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보여주는 성경의 장인 것 같습니다. 26장에 나와 있죠. 마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순종해도 우리 눈앞의 현실은 당장에는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순종한 것 같은데 응답이 없습니다. 믿은 것 같아서 결단했는데 결단하고 난 후에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이런 신앙의 메커니즘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도 또는 순종하지 않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들이 부부임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그 가정을 보호받도록 하십니다. 이삭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이 두려워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이 아닌 블레셋으로 간 이삭을 기억하셨고 그 이삭에게 서서히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아멘.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 부족이 살아남기만 하여도 흉년의 상황에서는 감지덕지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가 없어서 가문 땅일 텐데 비가 내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비가 없어서 가문 땅일 텐데 그래서 흉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에게는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을까요? 이삭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이 부자 된 얘기니까 안 궁금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간절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고민과 선택의 갈림길은 늘 찾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저마다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식, 판단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고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흉년을 맞은 우리의 결론도 어쩌면 애굽을 도피처로 선택한 대다수의 군중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 애굽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애굽이라면 애굽으로 가야지라는 굳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블레셋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도를 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블레셋은 분명 내 생각과 판단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정직에 대한 행동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어쩌면 내 시간을 내어내야 하는 헌신의 부분들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블레셋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생각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유연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미 결정하고 판단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조차도 꺾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선택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사고를 온유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나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며 했던 행동들이 돌아보니 모두가 옳은 행동들이셨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했던 제 생각대로의 일들을 돌아봤더니 대부분 제 생각이 틀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 그때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할 걸, 좀 져줘도 됐을 걸, 그냥 모른 척 이해해주고 넘어갈 걸, 뭘 그렇게 정죄했던가. 후회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밀려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롯은 그 눈앞에 풍요로운 땅 소알 땅을 보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가정은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해버립니다. 진짜 망해버립니다. 왜 망했습니까? 소알 땅 한 기퉁이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타락함을 알면서도 롯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판단에 저 소알 땅이 좋다, 저기에 좀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내 생각엔 저기가 좋다라고 선택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보다 우선시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간 아무 가망 없어 보이는 땅에서 이삭은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선택, 온유한 마음의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이삭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이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게 시작되냐면 이삭은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거부가 된 이삭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랄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방인에 불과했던 이삭이 자기들보다 부유한 자가 되자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가장 무서운 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됩니다.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친했는데, 제가 잘난 척하지도 않았는데요. 정말입니다. 선하게 생겼잖아요. 잘난 척 안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을 동정하기는 쉬워도 잘 되는 사람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일이 인간의 제된 본성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되었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함께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슬픈 일은 진짜 함께 해주시고요.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예, 2배로 함께 해주십시오. 2배로. 정말로 2배로 함께 해주고 진정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이 거부가 되고 흉년 중에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던 방법,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고, 그 가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 덕분입니다. 우물이 있었던 거죠.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이삭은 발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블레셋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이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너 망해라 이겁니다. 너 잘 사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서는 너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그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가라.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그 우물도 막히게 되고, 지난 기간 동안 그 우물에 물을 깊은 곳에서 길러서 땅을 개간해서 이제 땅의 소출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비옥하게 된 이유는 우물을 찾아서 노동으로 수고한 이삭과 그 부족의 사람들의 노동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 땅 내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다 뺏긴 거죠. 이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 좀, 진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한빛교회 예배당 너무 좋은데, 누가 와서 너희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싸워야죠. 목숨 걸고 싸우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삭은 불의한 요구를 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줍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물러나 주죠. 그리고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자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옆에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지난날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우물들, 지금은 막혀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비밀 지도와 같은 그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샘이 터지고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땅을 개간하면 된다. 희망에 들떴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기쁨도 잠시고 인근의 블레셋의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시비 겁니다. 이건 네 거 맞냐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몇 번이고 그들을 찾아와서 따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그런 분쟁을 피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4번째. 더 이상 그랄의 주민들도 이삭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4번째 얻게 된 우물에서 그제서야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삭의 온유한 마음과 그 태도입니다.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은 그 기후 자체가 건조하죠. 건조하니까 샘의 근원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땅은 딱딱한 암석과 같이 석회질이 많고 땅을 판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여간의 노동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당시 우물 하나 제대로 파서 물의 근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대단한 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우물을 3번이나 뺏겼습니다.
목숨 걸고 수고해서 파낸 우물을 3번이나 뺏기면서도 이삭은 순순히 정말 실망했을 거고 억울했을 거고 마음에 생청이가 났을 거고 처음 한두 번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3번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데도요, 아주 살짝이지만 3번 맞으면 아픕니다. 정말이에요. 조그만한 말도요, 조그만한 질책도 똑같은 거 3번 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여간저간 대단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삭에게. 그러면 3번째쯤 되면 이삭은 좀 힘도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재력도 있고 한 부족을 잃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으니 이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26장 잘 읽어보면요. 그러면 힘으로는 어쩌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했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눌러버리려고 했으면 눌러버릴 수 있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땅은 얻을 수 있고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종들도 죽었을 거고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쟁들은 계속됐을 겁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났겠습니까? 계속되는 전쟁이 그들 사이에 시작되었겠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삭이 그냥 온유함으로 그 자리를 피했을까?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삭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봉인가? 목사면 다 져줘야 하는가? 장로님이라면 항상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정당한 내 권리를 싸움을 해서라도 찾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여기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워서라도 아주 소리치고 싸우고 주먹을 쥐고 막 멱살을 잡더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맞다고 여기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삭의 온유한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랄 목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이삭이 말하면 도망치는 유약한 사람으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우겨대고 힘으로 누르고 큰소리치고 위협하면 이삭은 순순히 빼앗겨주고 물러나 주기 때문에 유약한 사람으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결코 약해서 분쟁을 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힘들게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그것이 빼앗기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넉넉한 그런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강한 사람입니까? 결혼은 뺏겼잖아요. 아니, 져주고 그게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무시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것이 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것은 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으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몇십 년의 법적 투쟁을 하기도 하고 생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지요. 이들 모두는 세상이 가져다준 재물과 소유에 매몰되고 집착되어 버리는 세상의 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얻어서 흉년 중에 거부가 되었지만 결코 우물에 집착하거나 그의 소유를 지키는 일 때문에 그의 삶이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물의 근원 되시는, 우물의 참 주인 되시는, 우물을 누가 주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였기에 우물에 연연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진정한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져줄 수 있는 온유함의 태도를 이삭은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온유함의 모범 되신 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보복하지도 짓밟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받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으셨죠.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졌고 유대교의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강한 군대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존경과 더할 수 없는 감사와 더할 수 없는 헌신의 모습으로 그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100% 연결된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유약한 사람으로 보았을지는 몰라도 이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강한 사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블레셋에서의 일 후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물을 다 내어주는 이삭의 모습을 보신 후에 나타나셔서는 이삭의 등을 만지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잘했다. 온유함으로 그 분쟁을 참아낸 거 정말 잘했다. 우물이나 너에게 줬던 이 땅에서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애굽 땅에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순종의 결단에서부터 너는 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만을 신뢰하는 너 정말 잘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로 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나의 약속을 믿는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군대 장관도 데려오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데려오고 유력한 자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삭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얘기하는데요.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섭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 계약을 좀 맺어달라. 너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두렵다. 너의 하나님 나도 무섭고 두렵고 경외감이 든다라는 거죠. 이삭이 다 봐준 것 같은데, 유약해 보였는데, 그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이들은, 이 블레셋의 야만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손에 백기를 들고 유력한 자들, 아마 이삭에게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 거기 몇 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힘 꽤나 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삭에게 백기를 들고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죠. 싸움 하나도 없이, 아무도 희생당한 자 없이 결론에는 평화로운 승리를 이삭은 쟁취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의 이러한 온유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이러한 온유함은 세상에 소유가 많다고 생기는 넉넉함에서 오는 온유도 아닙니다. 권력이 세다고 해서 이렇게 느긋한 그러한 온유함도 아닙니다. 이삭의 이러한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계속해서 쌓였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 경험들이 쌓였기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정을 깨트릴 수 없는 그 온유함을 이삭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온유함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일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경직된 사고와 타인과의 다툼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내 안에, 내 의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불쑥불쑥 아직도 내 의가 나오고 불쑥불쑥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은 약하디 약한 것이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나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들은 나의 약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분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자들은 강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온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한 자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착한 말과 따뜻한 행실로, 겸손한 말과 사랑으로 원수조차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진정 이 온유한 믿음으로 이삭이 부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떳떳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삭의 온유함을 보며 우리도 주님 그러한 온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100% 신뢰함으로 그 온유함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소망하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는 것들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